올해 우리 지자교회 청년의 목회 표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입니다. 이 표어는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가 뭡니까? 사랑, 긍휼, 자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정했습니다. 예언자 호세아는 주전 8세기, 그러니까 주전 750년에서 722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 옛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언자의 메시지를 듣는 청중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그 어떤 국가나 민족이나 종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 자부하는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서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런 예언자의 촉구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촉구하면서 그 돌아감, 그 돌이킴, 즉 회개의 핵심 방편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회개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면 뭐가 해결을 하는 겁니까? 예.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게 회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언자 호세아는 회개를 촉구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 핵심 방편으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합니다. 나의 죄를 뉘우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임박한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는가, 그것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전제되어야 됩니다. 회개는 단순히 뉘우침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예언자의 회개 촉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동반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쳤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의미이죠. 불순종의 자녀에서 순종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두 가지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기존의 그릇된 지식을 허무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기존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암 혹은 신념을 강화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 지식을 다 가지고 있고 이 시간 그것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때때로 낯설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암과 신념이 도전받게 되고 새로운 응답을 요청받게 됩니다. 그 옛날 북이스라엘도 1세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그들은 각각 예언자 호세아와 오늘 로마서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도록 도전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삶의 결정체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를 계시하신 가장 극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한 알미 중요합니다. 복음 혹은 복음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태도, 우리 신앙의 모양새, 그리고 우리 신앙의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미 복음을 알고 계신 여러분에게 복음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자부하시겠지만, 그래서 복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을 더욱 확장해 나가시고 때때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도전적인 메시지가 들려올 때는 충분히 의심의 과정을 거친 후에 올바른 복음 위에 여러분의 순종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로마서는요, 지난해 청년의 예배 때에 시작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렇게 1, 2부 예배로 바뀌면서 멈추었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다시 처음부터 로마서 강해 설교를 1부 예배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 신약 성경에서 복음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로 정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는 설교자 한 사람에 의해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정 어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위조되거나 날조된 복음이 아닌 성경이 증언하는 복음의 하나님께만 우리의 순종을 바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주제 성구라고 할 수 있는 1장 16절 17절 말씀으로 첫 시간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1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울은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기에 앞서 복음의 성격을 딱 한마디로 못 박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은 매우 의도적으로 쓰인 표현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보통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다, 이 완료형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14장 10절과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혹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빌립보서를 보면요, 투옥 중이었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에도 더욱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라고 합니다. 아직 구원의 완성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완료형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삼는 대표적인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요.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여기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은 누구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겠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겠죠. 선생님 말씀 잘 들어, 부모님 말씀 잘 들어, 이거는 그냥 듣기만 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순종하라는 말입니까? 순종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 믿고 순종하는 자죠. 마찬가지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참으로 아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그 영생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무효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기를 시작한 후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바울의 말을 새겨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한 도상,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승소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살피고 검증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을 살피고 검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과연 우리가 올바른 복음 안에 믿음의 순종을 바치고 있는지를 살피고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복음을 가리켜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능력일까요? 이 복음에는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과정, 그리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복음인 것은 이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줄 수 없는 복음은 능력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줄 수 없는 복음을 믿다가는 결국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혹시 다미선교회 들어보셨습니까? 다미선교회.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신자들이 하늘로 들림받는 휴거가 일어나고 1999년에 역사의 종말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이었기에 이 신자들이 모인 집회 장소에는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많은 신자들은 흰 옷을 입고 찬양과 기도로 재림 예수님을 기다렸죠. 하지만 예고한 시간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장님과 그곳에 모인 신자들은 구원의 확신으로 종말의 시간을 기다렸지만 그 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언론의 카메라를 의식한 신자들은 얼굴을 가리고 집회 장소를 급히 빠져나갔습니다. 또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 반신반의하며 밖에서 기다리던 그 신자들의 가족이 가슴을 치며 허망함에 빠진 장면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왜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렸을까요? 부끄럽기 때문이죠. 그들이 그토록 확신했던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자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에는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을 판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 힘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는 복음은 참 복음이고 구원의 능력이 없는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말은 바울이 이미 1장 4절에서 사용했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화면을 통해서 좀 더 원문에 가까이 번역한 건데요. 3절, 4절을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능력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로 선언되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창조하는 부활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한마디로 생명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하나님과 다른 모든 존재를 구분하는 절대적 차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즉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자신의 입장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데요. 로마서 4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제 16절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바울의 선언이고요. 주제 선구고요. 그 능력이 어떤 예시를 이제 드는 게 로마서 4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들에서 포착되는,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17절을 보십시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또 1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도무지 희망할 수 없는 중에 희망하는 믿음이죠. 19절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 90세가 된 사라, 둘 다 생명을 잉태하는 생식 능력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죽은 것 같고 이렇게 되어 있죠. 원뜻은 죽었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식 능력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식을 바랄 수 없었고 희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도저히 희망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무겁게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 즉 부활의 신앙입니다. 자, 기왕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인데요. 11장 17절 19절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삭을 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전에 이 이삭을 통해 수많은 후손이 태어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이삭을 바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삭을 바치면 약속은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후손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 포착되는 아브라함의 믿음 또한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즉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자신의 죽은 몸을 살려 이삭을 낳게 한 것이나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나 신앙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거칠게 말하면 믿음의 본질은 어떤 심오한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힘이 세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서 믿음이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오늘 우리 믿음 사이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옛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의미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 역시 로마서 4장 24절 말씀처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의 믿음과 오늘 우리의 믿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는데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믿음 똑같이 부활신앙이다. 아브라함과 우리는 동일한 신앙의 유전자 구조를 가졌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죽음의 땅 위에 생명의 꽃을 피우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 그 어떤 힘보다 더 힘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힘 앞에 불종하지 않습니다. 마른 땅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생명을 꽃피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생명을 창조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그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창조하는 복음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사람이라도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삶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적 의무를 충실히 행한다 해도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탄식과 그 눈망울을 보고도 목이 메이고 가슴이 아리지 않으면 복음에서 심하게 이탈한 겁니다. 내 안에 그런 감수성이 없다면요, 부활의 하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안에 부활의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가, 부활의 하나님이 내 가운데 능력으로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우린 살피고 검증해야 합니다. 지금 미얀마는요, 군부의 잔인무도한 폭력에 의해서 600명이 넘는 무고한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어린이가 50여 명이 됩니다. 여러분,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잘 와닿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 그게 우리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미얀마 군부가 생명을 창조하시는 복음의 하나님을 알았다면 소중한 생명을 그렇게 무참히 짓밟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관료들과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생명을 창조하시는 복음의 하나님을 안다면 공적 정보를 빼돌려서 개인의 재산을 증식하거나 부동산 투기로 수십억, 수백억의 이익을 챙길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비극적 죽음은 모두가 복음의 하나님을 모르거나
복음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자기 욕망을 극대화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생명은 자기 생명을 나누는 곳에서 창조됩니다. 죽어야 사는 것, 이것이 복음 안에 나타난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생명 창조의 신비입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이 세상은요,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으로서의 복음을 탄식하면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우리는 피조물의 탄식, 성령의 탄식, 성도의 탄식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생명 창조의 사역이 교회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투신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복음의 증인들과의 연속성을 증명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투신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와 복음의 증인들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 교회의 신앙, 성도의 신앙은 철두철미 생명을 창조하는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